이 아침에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진리의 풍성함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몇 숫자를 말씀해 주셨죠. 5와 7을 말씀하시고 요한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7의 숫자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다른 수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계획에 왜 숫자가 굳이 필요할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굳이 숫자가 필요할까? 저는 두 안식일 전부터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중인데요. 창세기는 부조시대죠. 부조시대. 부조시대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약속만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다음 시대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죠. 그런데 성취시키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숙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시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시대에는 다음 시대에 성취되면서 또 새로운 그런 목표를 던져줍니다. 창세기의 부조시대는 이 첫 번째 시대고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이제 한 부조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죠. 민족의 시대는 부조들이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것을 넘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의 제단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표상과 예표와 상징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주제는 성결함, 거룩함,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부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그 성소가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왕국 시대입니다. 성전으로 바뀌면서 이 시대에는 그 상징적인 것들이 실체화되면서 그 시대의 주제는 종기와 영화, 왕들이 누리는 복음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책임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메시아 시대예요. 앞서 왔던 세 시대의 모든 복음을 약속과 예표와 예언으로 되어 있던 모든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시키죠. 실제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시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 다섯 번째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앞서 구약 시대의 새 시대가 전수해왔던 그 모든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성취시키셨다면 그것을 교회 시대의 백성들이 그 모든 복음을 다시 한번 검증, 확증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계획하신 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시대는 각 시대마다 또 새로운 다섯이라고 하는 복음을 나누어서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다섯 시대 중에 가장 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때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두루뭉실 그냥 하나로 큰 복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세목적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뉘어진 그런 복음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저는 오늘 그 시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대. 이 민족과 성소를 통한 복음의 시대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을 가장 구체화시키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설교도를 가진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출애굽 시대의 계획표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들을 계수해서 성취시키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백성을 계수해서 세상의 중심에 열국의 중앙에 세우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대의 시간표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무엇을 얻게 하라고요? 지혜의 마음을. 자, 그 90편 제목이 뭡니까? 복음성경. 모세의 기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시대에는 이 나를 계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본론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저녁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아침에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한 민족을, 큰 무리를 이루어서 애굽에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고된 노동과 노예의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모든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표상한 거죠? 어떤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작은 한 나라,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부터만 뭐 한 겁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타락한 지구, 온 세상, 그죠? 왜요?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 안에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 19장 5절에 보니까 무엇이 다 내게 속하였다고요? 세계가, 단순히 애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이 지구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표상, 예표, 그들을 오늘날로 본다면 그들은 누굽니까? 너희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 너희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성취되고 끝납니까? 14만 4천으로 성취되어서 완성되죠. 네. 이들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열국 중에, 열국의 중앙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열국의 중앙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도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압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이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보면 동쪽에는 구스와 미디안, 물론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그 다음에 완전 또 남쪽에는 애굽,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기띔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죠.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는 왜 나라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심에다가 이 백성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성소로 보면 이 시대가 표상과 상징의 시대라고 그랬죠. 성소로 보면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끝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는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중심에 누구를 두시겠다고요? 14만 4천. 이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매우 정밀한 시간표를 짜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 주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경험들, 그 다음에 역사적 시간표는 다 마지막 구원을 위한 상징과 표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구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고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달로부터 아예 해의 달력을 바꾸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류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표들 속에서 나타나는 큰 테마들, 큰 주제들은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필수적인 경험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실체적 완성의 때를,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은 성취되었고 지나갔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경험 속에서도 아직도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최후로 승리하기까지는 정확한 이해와 그 다음에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성취된 한 부분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였고 앞으로 더 크게 성취될 사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미 성취된 사건은 시간표에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아직도 더 크게 성취될 사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간표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적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 뭡니까? 400년 후에는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시내 광야.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1절 제3월. 이 제3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로부터 새로 정하신 달력의 3월이에요. 히브리력으로는 시완월입니다. 제3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제3월은 시완월이고 곧 그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본 의미는 그 달의 초승달을 의미합니다. 초승달. 초승달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달 보셨나요? 새벽에 한 5시쯤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음력 15일이에요. 보름입니다. 오늘은 뭐 흐려서 아마 비가 예정되어 있어서 못 보겠지만,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생각해 보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3월 초승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제3월 초승달에. 3월 초라는 얘기죠, 그죠? 네. 뭐 아마 초승달이 어떤 달은 한 3, 4일, 어떤 달은 4, 5일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하는, 뭐 정확한 날짜가 있지만 달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나 초승달은 초승달이에요. 자, 이 때와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만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내 광야에 오기 보름 전에 출애굽한 지는 한 달이면 1월 15일에 출발했으니까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나면 2월 15일이죠. 2월 15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의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92, 293. 부조 292, 29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광활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고상하게 하시사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관들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셨다. 무슨 목적으로요?
열국 중에서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어떤 위탁요?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표상의 계획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불평과 결핍과 쓰라린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라. 그러나 저들은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계속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여호와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 참 여기서부터 참 안타까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현대와 너무 많이 닮았죠. 예, 오늘날 백성들도 이래요. 예. 현실적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 또요.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또요.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출퇴생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 또요. 그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또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평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오셨다.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길에 어려움만을 말하고 그들의 지루한 여행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었다. 예. 지나온 놀라운 구원의 일들은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만을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어려움만을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매우 이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불평하는 그들을 얼마나 보실 때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식을 어떻게 주셨어요?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율법을 뭐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율법을 시험하시겠다고요? 무슨 율법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양식으로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죠?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고 또 하나는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탐욕.
저는 이게 늘 이렇게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마지막 백성들의 가장 큰 시험, 안식일은 율법이니까 당연한 거고, 또 무슨 시험이 있다고요?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초기문집에 탐욕의 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나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이때 뭐도 함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함께 내려주셨어요. 오늘날처럼 안식일이 무너지고 탐욕이 넘치는 시대가 과거 시대에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뭐 너무 풍성함과 동시에 너무 자신의 기호와 의지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죠. 예. 아무도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날처럼 이러한 만년의 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개인의 탐욕이 넘치는 그런 증거가 최근에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었어요. 뭡니까? 어떤 사건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겪었죠. 코로나19. 이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물론 수년에 걸쳐서지만, 자, 이때 일어났던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죠? 당장 눈앞에 당면한 시련만을 보고, 불편함만을 보고 믿음에서 흔들려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 결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네. 충분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시련과 투쟁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시험은, 투쟁은 언제입니까? 네, 법령이 내려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과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네. 그것은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는 또 무슨 증거입니까?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의 경험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이 안식일 시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법령처럼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아직 배움의 학교에서 치러지는 그런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은 만나의 삼중이적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 수업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험도 투쟁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는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투쟁입니다. 그건 투쟁의 때예요. 같은 안식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한 시험의 결과로서 하나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기념물로 간직하도록 했는데, 그게 어떤 기념물이죠?
그 기념물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만나 항아리. 예. 왜요? 이 만나는 세상에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얼마 동안 그들이 먹었죠? 광야를 지나는 40년 내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식물을 먹는 그날까지 내내 만나를 먹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느끼세요?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서 아직 먹고 있지만 세계 전체를 보면 이 식량을 위한 전쟁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요리들이 있는데 그 요리들의 필수로 들어가는 농작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필수 농산물을 대체 식품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먹지 않지만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에서 즐겨 찾는 그 음식이 있죠. 그 아주 유명한 맥도날드에서 뭐가 나오죠? 그 햄버거. 햄버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토마토. 지금 토마토가 안 들어간대요. 그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맛을 내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들에서 이 필수 농산물들이 그렇게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 입맛을 찾고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메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 식품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공 합성 첨가물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음식에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양식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짧지만 1년에 4번씩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얼떨떨한 그런 음식일지 모르지만 먹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런 말씀의 기근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리가 멸시되고 진리의 기근이 오면 거기에 무엇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안 오나요? 그럼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체식품. 오류의 거짓된 오류의 인공 첨가물로 채워질 겁니다. 거의 모든 설교단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자연식품이 아닌 이런 인공 첨가물로 채워질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의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신광야를 지나면 신의 광야에 이르기 직전 또 한 곳을 거치게 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이제는 양식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요. 물이. 자, 이때 물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리나이다. 네. 야,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불평불만 하던 때가 뭐 몇 주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자, 2월 15일에 신광야였고 그 다음에 3월 초승달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으면 그 사이가 며칠이에요? 불과 길어야 보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르비딤에 와서 물이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비처럼 내려주신,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였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럴까요? 지금도 만나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했던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세의 말에 의하면 저들의 원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투쟁적이에요. 그죠? 매우 투쟁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안 놔두면 뭐 할 지경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죽일 지경입니다. 자, 7절 8절.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인가 하리였습니다. 예, 백성들은 스스로 미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그 결과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냥 단순한 말만의 불평이 아니라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8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것은 아말렉이 쟤네들 가서 좀 어떻게 좀 노략질도 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들인 거예요. 스스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구원의 길들을 잊어버리면, 그 시간표들을 우리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면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시련만으로도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왜 그들이 잊어버리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은 무언가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왔고 그것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뭔가 신뢰의 기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예.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새로운 무엇을 자꾸 갈망합니다. 현실을 타개할 보이는 것만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뭐에 빠진다고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성령께서는 점점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사단의 방법들이에요. 세상 모든 곳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교회정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언 6권 408페이지 6D 408조.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후변화. 뭐 또 이상한 과학적인 설명 들이대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참 잘도 뭐합니까? 믿고 받아들이죠. 현실이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에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재난들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아니에요, 그죠? 예.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서 불신이 시작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로부터 누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명하신 그 바람들을 놓아지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려고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힘이에요. 그죠? 그것이 관성이에요.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텐션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령께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으면 저절로. 교회정언 9권 구정은 26, 27쪽입니다. 일을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자주 무거운 짐에 눌린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거리이다. 진리를 아는 모든 교인들은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자, 지금 어제, 그제, 며칠 전, 몇 주 전, 몇 개월 전, 쉴 새 없이 우리의
귀에 눈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재난과 사고와 천재지변이 그냥, 이것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때는 이미 사실은 늦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미국에 우리는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그냥 조금 그냥 그리려니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절실하게 밤의 상황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슬픔을 당하여 지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나라들은 서로 분노하고 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 현실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그는 물리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은 모든 세상 나라들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상황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밤이 가까이 왔다. 교회는 일어나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교인은 교육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별을 전할 수 있다.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그 달란트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그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이 닥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대립, 미국이 중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중재는 또 다른 더 큰 전쟁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뷰 앤 헤럴드 1901년 9월 17일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덮고 떠나갈 때에 사탄은 그가 오랫동안 하기를 원했던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는 태풍과 폭풍과 전쟁과 유혈 등을 기뻐함으로 그러한 것을 수확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나 완전히 기만을 당하므로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을 모독한 결과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유명한 교회의 설교단에서는 일요일이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 만큼 높임을 받지 못한 까닭에 세상이 벌을 받고 있다는 말이 들려질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세계적으로 그렇구나. 과학자들이 설명하면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이 또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그렇구나. 자, 이때 무엇이 세워질까요? 이러한 일들이 세워질 때 세상에 무엇이 세워질까요? 여호와 니시가 세워질 겁니다. 여호와 니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치르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그 기념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세워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전혀 흔들림 없는 확고한 한 사람, 모세에 의해서 이 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한 백성을 수많은 위기에서 구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분께서 이루어내신 그 능력의 구원을 단 하나의 기억에서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여호와 니시가 세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여호와는 나의 기. 이 여호와 니시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리벤 헤럴드 말씀 속에 있죠? 어디에 있다고요? 넷째 계명에 그 기가 세워져 있잖아요. 10계명에서 그 계명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기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존귀와 영화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가 세워지면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그 다음에 말씀을 볼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에게 약속된 더 영광스럽게 성취될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기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이른 이 시내산 앞 광야에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자,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승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확정되었고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길을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